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자, 율법의 저주를 끊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저주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오늘 이 저주의 이 근원이 무엇이냐? 저주의 근원이 뭐냐? 저주의 출발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도 이렇게 주셨지만 때로는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의 출발을 보면 먼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에덴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에덴 안에 다 있어요. 에덴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야말로 축복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계약한 것, 언약한 것, 바로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100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홀랑 넘어가서 그만 정말 너무 처절한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원래 이 뱀은 아마 서서 다녔나 봐요. 뱀은 어쩌면 또 날아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이 그 뱀을 이렇게 기어 다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도 배로 다니게끔 만들었어요. 배로 다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도요 굉장히 이렇게 허물을 벗지 못하면 뱀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의외로 조금만 상처가 와도 아주 큰 충격적인 이런 잘못된 결과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뱀이 최고의 막 무서운 그런 존재같이 보여지지만 뱀 입장에서는 가시에 찔리거나 또 상처가 나면 상당히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뱀에게, 왜요? 뱀은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잖아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이용당한 이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뭘 먹을 거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근데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흙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때로는 이 마귀는 공격 대상이 땅에 흐트러져 있는 그 흙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흙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하와에게 저주를 내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그러니까 뱀과 이 사탄과 여자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예? 평생 연수. 원수지간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결국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뱀이 우리의 평생 원수구나.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이 마귀 이 사단이 나하고 원수구나. 예, 원수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에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희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참 여경아, 엄마가 너 낳을 때 고생했다고 그러셨어? 아니면 수월하게 낳으셨다고 그랬어? 안 물어봤어? 목사님은 첫째 딸을 낳는데 진통하는데 16시간이 걸리더라고. 시간을 재봤어. 16시간. 간호사가 몇 번이고 저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수술하면 100에서 150만 원이야. 그런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봉급이 27만 원, 28만 원 그랬어. 돈이 없어. 어떻게 수술을 해? 수술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 남자 지식에 수술하면 큰 상처가 나는 줄 알고 수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 다리를 붙들고 그냥 그런 심정으로 막 사정을 했어. 제발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막 안에서는 막 으악 막 소리 지르고 아픈 소리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의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오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것을 깨닫가면서 네 자녀만큼은 절대 너처럼 키우지 말아라. 오늘 말씀으로 잘 키워서 이 고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세울 것을 오늘 이와 같이 잠시라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여자들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안 돼. 또 있으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왜? 계속 내가 뭔가 원해야 되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해요. 끊임없이 뭔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 원해야 돼.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게 부부간의 가장 큰 갈등이고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이게 고통이구나.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신 게 아닌데 그만 하나님이 그 불순종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바꿔야 돼. 이 말씀이 언제 가서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갔어. 바로 오늘 아내는 남편을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공경해야 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듯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이제는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장악했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버렸어. 성경을 뒤엎어버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다스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7절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결국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을 주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의 밭에 채소인즉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큰 저주라기보다는 그래도 감당할 그런 고통이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실 때는 이거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가 온 거예요. 이게 영적 저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뭐예요? 이런 환경적인 저주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때까지 오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냥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가야 돼요. 자, 두 번째요. 이 저주가 무서운 겁니다. 저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최근에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이름이 안 나서 그렇지 뭐 22명이니 2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확실하게 드러난 그것만 계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표시나지 않는 이런 그 상황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저주한 건 아니거든요. 지난 밤에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나무 있는 데 갔더니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영원토록 평생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 한마디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저주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을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대단한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내가 다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을 가볍게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그들을 장자로 선택해 주시고 성민으로 택해 주시고 가장 먼저 복을 받도록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아무리 섬기려고 오셨고 아무리 헌신하려고 십자가에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저주를 받고 만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운 나라가 그냥 무적 상태가 돼버린 그야말로 지도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이렇게 무서워요. 저주를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또 보면은요 여호수아 9장 23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위장을 냈어. 분장을 냈어. 뭐냐면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음식도 막 일부러 부패된 거 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 닭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걸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하셔서 우리는 와가지고 정말 당신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해서 정말 이 여호수아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길 것인데 그저 우리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취직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나무를 패는 일, 물을 기는 일 이것만 시켜달라는 거 이것만.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당시 거짓말은 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그냥 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실제 거짓이 아니고 실제 사실이었다면 계속 물만 길게 하겠느냐, 나무만 패게 하겠느냐,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삼아서 함께도 좋은 일도 있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는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종이 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어서 나무나 패고 그런 물을 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물림, 이런 저주의 대물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나는 못했지만, 나는 가난했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녀만큼은 성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밥이나 얻어먹고 일해주고 잠이나 자고 이것밖에 더 있냐고.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자,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서 죽일 만한 그런 큰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이때 나무에서 달아서 죽인 자를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저 어떤 밭이나 이런 곳에 이 나무를 세워놓고 죽이면 절대 평생 그 나무를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아서 거기에 사람을 죽인 그 땅은 어느 누구도 그 땅 근처를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실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혼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그 죽음만큼은 반드시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었어요. 저주를 받으신 죽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저주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고 세우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백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완벽한 백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아브람뿐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이슬과 같다. 땅에 기름짐이 되신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이 땅에 기름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잖아요. 막 삼촌의 아들들이 사촌들이 야곱에게 야, 너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가는구나. 우리 아버지 거 다 도둑질하는구나.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공격도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야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그들이 베델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7년, 10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로부터 큰 성추행을 당하고 그러자 오늘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보복해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겁이 나잖아요. 빨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빨리 베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분명히 숫자도 많아요. 얼마든지 연합하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도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추격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율법의 저주를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의를. 율법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자, 로마서 13장 함께 읽습니다.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이 언제요? 모세의 시대에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법을 정해놓은 율법이 없었어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이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물론 그때 당시도 이미 노아 때에도 에녹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쭉 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면 그만이야 그냥.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더니 가서 보니까 10계명도 주시고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무리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다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그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흠도 점도 없는 바로 아담, 새 아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모든 권세를 다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정의가 뭐냐? 율법은 죄를 죄라고 딱 이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께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들고 오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율법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만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것이 죄를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요? 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이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그랬죠.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죄송해서 우리가 너무 험한 것 같아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고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 여경이가 져야 되고 우리 세은이가 져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더 강력해요. 눈은 눈, 이는 이, 분명히 그렇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율법은 무섭습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그들은 그때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 은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그 죄가 이제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온 게 속량이에요. 갚아야 될 게 없어요. 다 갚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그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미 율법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법이 십자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미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전혀 죄를 갚아야 될 값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율법의 저주를 끊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끊는 것은 바로 이미 해결된 것이다. 여러분 실제 서점에 가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도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저주가 해결되는데 무슨 가게 저주가 흘러?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예. 그리고 많이 봤어요. 보세요. 술 많이 먹는 집안은요, 술을 많이 먹는 자녀가 꼭 또 있어요, 하나. 예. 어쩌면 그렇게 쏙 빼닮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한 번씩 그분이 이렇게 뭐 좋은 카톡을 한 번씩 이렇게 보내오는데, 저기 경상남도 김해에서 지금도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거기 부흥에도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 언니들 다 간암으로, 간경화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쩌면 자기만 남은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막 여지없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반드시 병력을 물어보잖아요. 기재하게 되잖아요. 집안에 암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유전이지, 유전. 하나의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쩌면 그 가게에 흐르는 하나의 저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술꾼이 계속 나오든지 아니면 도박꾼이 나오든지 뭔가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야. 안 좋은 것들이 꼭 안 좋은 것만 꼭 본받아가지고 그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아이고 지긋지긋해,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나는 절대 저런 노름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저런 나쁜 짓 안 할 거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딱 똑같이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사실 저희 이제 우리 사모님, 처갓집, 우리 예삼촌이나 그 다음에 예삼촌들이 아주 건강하시고 체격들도 좋고 참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혈압으로, 그래서 중풍이 오거나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같은 형제니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모님은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이제 믿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8세까지 이제 지금 사시고 계시니까 다른 육체가 좀 더 불편해서 고생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끊어야 돼. 이런저런 뭐 돈으로 고통받는 그런 고통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분명한 확실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이런저런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속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시고 창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우리는 양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순진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 양만큼 고집이 센 게 없어요. 야곱은, 양은 지가 한 번 딱 결정하면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게 양이야. 이게 순진한 겁니까? 고집이 센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각자 다 자기 알아서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이런 뜻이 있어요. 각기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갓길로 갔지만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넘기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정확하게.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징계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셨다, 또 맡겼다는 거, 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뭔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자다. 완전히 끊어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자다.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 이후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보혈의 은총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 말씀 보면 나오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셔야 돼요. 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대속물로, 우리가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될 대속물이었단 말이에요. 대속물이 아니고 속죄물이었는, 그냥 제물이었는데, 그렇게 죽어야 될 제물이었는데 대속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대속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 찔리심으로 허물,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이 병 문제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에 걸려 있구나,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질병까지도 저 십자가에 걸려 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끌어 모아서 다 짊어지고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무덤에서 뭐 한 거예요?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오게라도 가난이 있다면, 가난 우리 거 아니야. 가난 이거 내 거 아니야. 가난아, 너는 끝났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어.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오늘 가난은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너도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모든 질병도 다 대속했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것을 물리쳐버렸어요. 물리쳐요. 거부해요. 실패와 절망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도록, 성령의 약속의 그 은혜만이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그래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제가 왔을 때에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노력?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어쨌든 실패하고 떠나가셨잖아요. 실패하고. 사랑의 교회는 크게 성공해서 떠났다면 그 다음 오신 그 목사님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오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만 했잖아요. 오죽하면 견디다 떠난 거 아니에요. 그 실패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어냈어요. 실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실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부으면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거예요. 다 물리쳤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은 목포예담 교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목포예담. 그러면서 계속 그 주의 보혈과 함께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계속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믿음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홍보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나 우리의 환경 속에나 혹여라도 염려되고 그런 어떤 걱정되는 부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다 분리시키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만이, 약속만이 충만하게 오심으로 오늘 이방에 있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습니다.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다시 한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끊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고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